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특별한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복음의 빛을 더 널리 비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세운 계획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놀라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이야기는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던 한 인물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매일 새로운 용기와 격려를 줍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한 사람이 인간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거스르는 방식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전도자 빌립이 오직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생각으로만 계획을 세웠다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빌립에게 특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천사는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빌립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무엇을 위해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순종하여 그 길로 내려가 길가에 섭니다. 주님, 이제 무엇을 할까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번에는 성령께서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그곳에 누가 있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살면서 주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시거나 강하게 밀어 넣으시는 것을 느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죠? 라고 되묻고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왜 가야 합니까? 모르겠다. 빌립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첫째, 그 길로 가라. 네, 주님. 이제 길에 도착했습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둘째, 저 마차로 가라. 네, 이제 마차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빌립이 마차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까지 다가갔을 때 모든 상황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밖으로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낭독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타이밍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듣게 됩니다. 빌립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니.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온 검은 피부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사야서의 그 어떤 어려운 구절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기에 완벽하게 맞춰진 이사야 신세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순간 빌립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 광야 한가운데로 저를 이끄시고 에디오피아로 향하는 단 한 대의 마차가 제 앞에 나타나게 하시다니요.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 그것도 예수님을 위해 예비된 이사야 신세장이라니요. 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빌립은 마차에 다가가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내시는 그를 마차 위로 초대합니다. 빌립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사야 신세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당신과 저의 죄를 말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세례를 통해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잠깐 마차를 멈추시오. 여기 물이 있소.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내시는 기쁨에 차서 자기 갈 길을 갔고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또 다른 만남의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이런 기록을 남겨두셨을까요? 거룩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비범한 인도하심을 통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킵니다.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반드시 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천사의 음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종류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 계획, 대규모 전도 집회, 집중적인 전도 활동 등 우리가 세운 계획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세운 인간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교회가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 있어 놀라운 돌파구를 경험하도록 비범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운 계획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대명령에 대한 순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넘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1000년을 연구했더라도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의 길에서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다는 것을 계산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보는 반드시 주님의 천사의 음성을 통해 와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계획만이 세상 일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비범한 인도하심이라는 실제에 우리 마음을 열어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놀랍도록 충분한 지침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종류의 인도하심이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는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 한 명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진리를 강력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인도와 지시를 기대하고 찾을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많이 있으며 성도들의 이야기, 특히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것이 매우 명확하고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가능성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 그리고 충족성을 그 누구보다 깊이 믿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비범한 인도하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의 충족성을 올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충족성이란 첫째,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위 있는 진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옳고 그름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권위 있는 진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양심을 통해, 혹은 천사나 예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충족성이란 다른 모든 형태의 계시들을 완성하고 평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다른 모든 계시들은 불완전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과 함께할 때 그것들은 제자리를 찾아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항해에 대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항해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상식선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배 한 척을 샀고 배와 함께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설명서가 따라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제목은 설명서의 충족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돛을 올리기 전에 배가 뒤집히거나 다치지 않도록 바람이 부는 방향을 반드시 확인하여 돛의 위치를 조정하십시오. 이제 저는 설명서를 읽고 배를 타고 나갑니다. 돛을 올리기 직전 저는 작은 헝겊 조각을 공중에 들어 바람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때 제 옆에서 설명서 표지를 읽고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이봐, 여기 설명서에는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책 안에 있다고 쓰여 있는데 왜 헝겊을 들고 있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책에서 찾아봐야지. 이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하며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성경의 충족성이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바람에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성령의 비범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모아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마치 칼이 위험한 것과 같습니다. 칼은 사람을 해칠 수 있지만 우리는 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엌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오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세상 곳곳에서 놀라운 돌파구를 만들고 계시며 사도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비범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85년 클라렌스 던컨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 완전히 무슬림화된 야오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후 마을 지도자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오? 그가 제 이름은 클라렌스입니다. 라고 답하자 그들은 왜 여기에 왔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부족에게 이사 알마시,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마을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을 때 한 지도자가 다시 찾아와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을 이 마을에 머물게 했는지 아시오? 클라렌스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1년 전 한 늙은 야오족 남자가 우리 마을에 와서 회의를 소집했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묻자 그는 내 이름은 클라렌스요 라고 말했지. 그는 아프리카 이름도 아니었는데 말이오. 그가 왜 왔냐고 묻자 그는 당신들 부족에게 이사 알마시에 대해 전하고 싶소 라고 말했소. 바로 2달 전 당신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지. 21년 전 그 클라렌스는 우리 마을 사람 4명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었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마을에서 쫓아내고 클라렌스를 죽여버렸지. 우리가 당신을 머물게 한 이유는 우리가 두려웠기 때문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24명의 무슬림 장로들이 큰 무리를 이끌고 클라렌스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클라렌스가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그의 입이 벙어리가 되고 땅에 쓰러져 마비된 후 죽게 만드는 주술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라렌스가 성경을 펴고 그들의 질문에 하나씩 답할 때마다 그는 벙어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을 걸어다니며 팔을 흔들며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질문과 대답이 끝났을 때 지도자였던 아부바크르는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부바크르는 클라렌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의 안에 있는 영이 자신들의 주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부바크르는 자신이 10대였을 때 마을 뒤 언덕에서 기도하다가 눈부신 빛과 함께 거대한 손이 나타나 펼쳐진 책을 보여주는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읽어라고 말했고 학교에 다닌 적이 없던 그는 기적적으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이슬람 지도자가 되어 15년 동안 기독교인들과 논쟁하는 최고의 논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클라렌스에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 내가 당신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시오. 클라렌스는 네, 신명기 6장 4절 말씀으로 대답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부바크르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전 산 위에서 그 목소리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구절이었소. 그 순간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사역의 꾸준하고 변함없는 중심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은혜의 일상적인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는 힘입니다. 오늘 제가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빌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임하는 성령의 비범한 손길에 대해 준비되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단지 계획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에만 자신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범한 인도하심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되 성령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영적인 감각을 열어두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